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죄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국 땅을 치유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접종을 할 때에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평강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26장 부르시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둔같이 이게 알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진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석권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갈때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석권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너희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큰 화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곤 신전이 참 신상이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잘리고 또 그 궤를 가져간 동네마다 독종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이 아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결국 이 하나님의 궤를 뺏었다고 열렬하게 참 승리를 노래하고 기분이 좋았을 때는 잠시고 이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온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서 다시 돌려보낼까? 결국은 7달 만에 이제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서는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 영적인 일에 관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돌려보낼 걸 이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 뺏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하느냐, 이걸 연구합니다. 얼마 전 7개월 전에 전쟁에서 뺏어올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낼 일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 범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석곤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뭐 희생제물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먼저 배상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 배상하는 방법도 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속건제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뺏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손해를 끼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이방 땅에 이렇게 놔서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야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배상을 할 거라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게 금독종 5개. 독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든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건데,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 해롭게 하는 동물인 쥐 5. 이 쥐가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곡식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쥐들이 아주 극성을 부려서 이 힘들게 지은 농사를 때로는 그냥 메뚜기와 쥐떼가 거덜을 냅니다. 그래서 이 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해로운 형상이야. 그리고 독종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괴롭히는 해로운 형상이고, 그래서 이 2개를 5개씩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후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모아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수레 한 칸에 이 금덩어리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었느냐 하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은 아주 의심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날부터 그 다곤신전에 다곤신상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그 머리가 다곤신상의 머리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간 동네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질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100% 하나님의 궤 때문이구나 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을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우연히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궤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다곤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뚝 꺾이고 손목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궤 때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 시험해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젖나는 어미소 2를 끌어다가 새끼들은 집에 놓고 이 젖나는 소 2이 이 수레를 끌게 하자.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젖이 나는 소들은 절대로 그 새끼를 두고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 젖이 새끼들의 생명줄이고, 새끼들을 위해서 이 젖나는 암소는 새끼 곁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그냥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젖나는 소가 새끼 2를 갖다가 나몰라 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간다면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한 일이고, 만약에
소가 발광을 하면서 자기 새끼들한테 돌아간다면 이거는 100% 우연이다.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서 이제 전나는 소, 암소 2마리가 이 벗개를 끌고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서야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법궤 빨리 돌려보내야지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전에 애굽 사람들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빨리 돌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다가 온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나라에 온갖 아주 그냥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피가 나일 강물을 넘치고 메뚜기 떼들이 온 집안을 들어와서 뒤끌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자, 그런 아우성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얼른 보내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는 강팍해지지 말자. 강팍해지면 우리 백성들은, 장자들도 죽을 뻔들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 블레셋에 큰 아주 난리가 날 테니까 빨리 보내자. 이러면서 이제 이 테스트를 거쳐서 보냅니다. 보내서 결국 벳세메스라는 곳에 가갖고서는 그 수레를 부셔서 그들이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법궤는 벳세메스에 금궤와 함께 이렇게 둡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하고, 원래 제사장 그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관리하는 건데, 이 법궤가 저한테 뺏겼다가 이제 자기네 동네로 오니까 한 번도 구경 못했다가 신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거를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원래 있었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블레셋에 가 있는 법궤를 뺏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는 독특한 방법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임하고, 또 내 방법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게 임한다라는 것. 그 방법은 인생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기가 스스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게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소를 갖다가 뭐 친다든지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잘합니다. 이 방법으로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갔느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가져다 놓은 방법으로 자기도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수레 끌어보지 못한 숫소 둘을 앞장 세우고 끌게 하고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 실어서 아주 신나갖고서 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다가 이 소가 몸태지를 치니까 법궤가 이제 떨어지려 그러니까 이 우사가 이렇게 막았어요.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거기서 스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다시 의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변고인고 이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오는 게 이게 왜 그러지? 블레셋 사람들은 괜찮았었는데 그 먼 길을 가져다가 베세메스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을 때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수레에다 끄는 게 아니라 그핫 자손들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고핫 자손들이 이 양쪽에 그 동그란 법궤 밑에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기다란 작대기를 꽂아서 이 6개를 꽂아갖고 양쪽에 12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그 법궤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노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세속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법궤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하고 젖나는 암소에다가 끌리고 수레에 끌게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냥 번쩍번쩍한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한 번도 수레 끌어보지 못한 아주 깨끗한 정결한 소 2마리를 갖다가 앞에다가 세우고 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진노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진노하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하는 내 백성이 어찌하여 네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모습이 새술에 좋은 나무 레바논 백향목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든 수레에다가 아주 폼나는 소 2마리 건장한 소 탁 앞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 멋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는 멋이 별로 없어요. 그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무거운 그 벗개를 어깨에다 낑낑 메고서 그리고 정말 더디기도 하고 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발짝 못 가서 또 앉아서 쉬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모습으로 벗개를 다윗성까지 옮기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그 벗개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린다.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 가져온 방식을 따라갔다가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수레를 아주 소에 끌려갖고 아주 자동적으로 아주 아이디얼 멋있게 끌고 오는데 우리는 꼭 그걸 사람이 끌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그런 질문도 하겠지요. 이렇게 불편하게 우린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아무리 세상에 세속적인 게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온 언약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값없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열심을 내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 따라 축복받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또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 백성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술을 받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